자, 우리 신앙생활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저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 관계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생이 좌우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 우리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영원하시듯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우리는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예민해요. 아주 그래갖고 내가 이 말에서 저 사람 상처받았을까? 마음 상했을까? 그렇죠? 그래갖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함부로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성경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실제하시고 실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잘 가질 것인지 이것을 알려주는 게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라는 거.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또 하나님은 참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한량없이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 성경에는 이제 영적 존재가 성경은요, 이제 특히 구약보다도 신약 성경은 수준이 달라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이제 반복해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면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은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얘기, 가시적인 얘기, 이 땅의 것인데 이 신약 성경은요, 영적인 얘기, 불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얘기, 신령한 얘기예요. 그래서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영적이요 인격적인 존재가 셋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시고, 둘째는 마귀고, 셋째는 인간이에요. 그 이야기가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인가? 너도 인간이잖아. 너도 인간이란 말이야. 이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당사자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이 나와 뭔 얘기인지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은요, 매우 나와 실제적인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새 영적 존재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대표적인 특성을 말하면 하나님은 의이세요. 의. 하나님은 의가 돼요. 하나님은 의가 되시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흔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 이 반석은 의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영원히 의가 되신 하나님. 그분에게 소속된 모든 것은 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된 의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의가 없다. 성경에서 죄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지난주에 거를 복습하는 거예요. 죄라는 거는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나쁜 짓 한 거, 어떤 사람들이 되게 못된 짓 한 거, 이런 것만 우리가 죄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물론 죄지만 성경이 말하는 근본의 죄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걸 말해요. 네.
하나님의 의가 없는 같이 합시다. 성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이다. 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사람이 성경은 한마디로 의가 없다. 하나님의 의가 없고 결국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는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는 가로막고 있으면서 뭘 하냐면은 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를 심판하러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우리 찾아주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세요. 우리 김호수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주 요절로 하는데 그것 요절 맞아요. 그런데 그 요절만큼이나 요한 1서 3장 8절을 알아야 성경이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알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의가 되시는 영원한 의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악이 없고 불의가 없고 항상 그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도 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도 의의 사랑이요. 하나님은 절대 의를 초월해서 하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이 의로우세요.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신 목적을 성경에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네. 마귀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류 역사의 시종일관 지금까지도 계속 세상 끝까지 마귀는 자기의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죄짓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냐면은 죄를 짓게 하고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게 성경의 그 기본 줄거리가 이 내용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과 창세기 2장을 봤는데 첫째는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이 선악과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알려드려야 돼요.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눈에 안 보이세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걸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기에 영이시지만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분. 우리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계시는, 그리고 그분은 누가 지은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요 유일한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영원전부터. 언제까지 계시느냐? 세상이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도 영원토록 그분은 항상 계신 분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때부터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 영원전 태초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다음에 그 다음 거는 뭐냐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네. 하나님만이 유일한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 창조자이시고 나머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 보세요.
그런데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언제부터 죄가 시작되었느냐? 왜 인간이 죄가 되었느냐? 선악과는요, 인간이 왜 죄인이 되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인간이 죄인인가? 왜 인간이 죄인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지었느냐? 만유를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 아들을 위해서 만유를 지으셨어요. 네, 히브리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누구를 위해서 지었느냐?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유를 지으셨어요. 1장요? 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분이고, 근데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만유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느냐? 그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유를 지으셨다. 네. 이해되십니까? 네. 만유라는 거는요, 두 가지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네, 보이지 않는 것까지. 누구를 위해서 지었느냐?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누구를 위해서 지었느냐? 아들을 위해서 지었다 이게. 그리고 아들을 하나님이 상속자. 하나님 예전 성경은 후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 아들을 정하시고 그 아들을 위해서 하늘과 땅과 만물 모든 만유를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자, 보세요. 우리가 또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영이라고 그러니까 막연하잖아요.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요. 어떻게 생기셨을까 궁금해하고 좀 한번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영이시라고 하면은 추상적인데 하나님과 똑같은 분 누가 오셨냐면 예수. 예수님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래서 이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은 형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2절 그 뒤에 보세요.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 읽어주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은요 영이신 하나님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우리와 같은 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보여주신 분이에요. 예수는 누구냐? 영이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확실히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언제부터 왜 인간이 죄인이 되었느냐?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그 화목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은 게 인간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찾지 않아도 그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짓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지어진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면 사람을 보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진 게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님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넣었냐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존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게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영적 존재는 항상 셋이라는 거. 하나님, 마귀, 인간. 그런데 원래 마귀는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타락한 천사예요. 마귀가 누가 하냐면 타락한 천사. 원래 영적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는데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그런데 이 영적 존재가 셋이에요. 근데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도 영이고 마귀도 영인데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특징은 영혼과 함께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인간은 영적 존재가 됐어요. 근데 다른 동물들은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하고 비슷한 뭐 원숭이나 침팬지나 사람들은 영적 존재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졌고 육체와 함께 그 안에 영을 넣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다른 동물들에게는 그냥 땅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게 했어요. 채소 맺는 씨앗을 먹게 한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다른 걸 줬어요. 하나를 더 줬어요. 인간의 육체를 위해서는 식물을 줬고 동물과 같이,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거예요. 명령. 같이 한다. 육체를 위해서는 식물을 주었고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다. 그것이 곧 선악과예요. 오늘 창세기 2장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1장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29절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예, 이것은요 인간만 아니라 모든 그 동물이나 생명체에게 이 하나님이 먹을거리를 땅에서 나온 식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영을 불어넣기 때문에 한 가지를 더 주신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는 식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어요. 말씀과 명령과 계명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만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그러나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2장 15절부터 17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선악과 이 계명이라고 해야 돼. 선악과 계명. 이거는 뭐냐면은 이 선악과라는 어떤 그 열매가 그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킬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영혼이 살아요. 근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선악과 먹는 이 어떤 그 음식에 그게 상한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살거든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어마어마한 범죄가 되는 게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이 다시 합니다. 육체는 육체는 식물을 먹고 식물을 먹고 영혼은 영혼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지켜야 한다. 명령을 지켜야 한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걸 지켰으면 인간이 영적으로 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다시 출애굽기 20장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근데 보세요. 10가지 계명, 10계명 중에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이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4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대신계명이에요. 대신계명. 1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나머지 5부터 10까지는 인간에 대한 대인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선악과 사건이 왜 심각한 거냐면은 1번부터 4번까지를 와르르 어기는 사건이에요. 첫째,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자존자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범죄 이전에 누가 있었냐면 하늘에 있었던 천사 중에 이 타락한 천사, 이 마귀, 인간의 천지창조 이전에 있던 일이에요. 이거는. 왜냐면은 이 천사가 마귀가 된 이 사건은 언제냐면은 에스겔서 28장하고 이사야서 14장이 이 하늘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지어지기 이전에, 선악과 사건 이전에 하늘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장, 루시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장, 성경에 명확하게 그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갖고 에스겔에서 이사야서 14장을 먼저 봐주세요. 이사야서 14장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천사들 중에 천사들은 무엇이냐, 어떤 존재냐, 히브리서 1장의 14절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원 얻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그리고 이 천사들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감히 의로우신 하나님과 비길 수가 없는 게 이 천사예요. 하나님이 지음받은 이 피조물이 그 중에 교만해서 하나님의 그 영역을 침범한 게 이 하늘에서의 타락, 이 천사의 타락이에요. 이사야서 14장을 여기 보면 11절, 11절, 12절, 12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묵결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네. 그다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네. 아멘. 보세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거는 이게 별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천사들, 영적 존재들을 말하는 거라고 우리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자존자요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분이요 영원하신 분인데 이 하나님이 지음받은 이 천사가 인간이 지음받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그 사실을 갖다 이사야서 14장에서는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거를 영어로 루시퍼라고 해요. 근데 계명성이 좋은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 그 범죄한 천사장의 이름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한 거다 이거예요. 너 아침의 아들, 한마디로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천사장에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감히 하나님께 도전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도 하나님과 비길이라 나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물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러면서 구름과 별과 이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최고가 되겠다 하면서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사건 이전에 이 사건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이 하늘의 거룩한 천사에. 근데 이 하늘에서 이 대반란이 왜 심각한 거냐면은 이게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어요. 이 유일신을 부정한 거예요. 이 타락한 천사는 하늘에서 천사장이 뭐하냐면 당신과 내가 비기겠습니다. 왜 하나님만 그 보좌에 계십니까? 왜 당신만이 홀로 거룩하십니까? 나도 당신이 지었지만 나도 당신과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도 당신의 보좌를 올라가겠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10계명의 1계명을 어긴 거예요. 선악과 사건도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동격이라고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거룩한 분이요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됐는데 내가 그 이름과 비길이라 이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높이리라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에스겔 28장에도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에스겔 28장에도 이 천사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천사가 뭐 했냐면은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잠깐만. 네. 세 번째 계명이 뭐죠? 세 번째 계명. 다른 신 말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나머지는 거짓이에요. 우상이라는 거는 하나님 외에 거짓된 것을 갖다가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홀로 거룩하신 분이요 참 신이요 신 중의 신이요 유일한 신이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나머지는 헛것이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이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과 내가 비기리라 나도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나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자신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신격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뭐냐면 이 하늘나라는요 의의 나라예요. 이 의의 나라는요 영원토록 평안과 안식이 있어요. 그곳에는요 무질서가 없습니다. 질서와 평안과 생명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는 모든 이 거룩하고 복된 것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마귀가 하늘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해 버렸어요. 그곳에 평안을 깨뜨려 버리고 그곳에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그 반란을 일으키는 것. 이 범죄가 하늘에서 있었던 게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도 찾아봐야겠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에스겔서 28장
예, 알았어요. 에스겔서 28장 28장 보세요. 히타 좀 줄여주세요. 네. 자, 여기 어디 보냐면 28장 13절 한번 보죠. 14절부터 읽어볼까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네.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내가 부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예. 이것도 이 성경학자들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지은 피조물 중에 천사장과 그 더러운 영들이 하나님께 대적한 사건을 이렇게 묘사한 내용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서와 같이.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래서 이 하늘에 있을 때는 루시엘이라고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범죄한 뒤에는 사탄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계시록 12장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옛뱀, 큰용, 마귀, 사탄 같은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여기 보니까 처음 지음받을 때는 굉장히 완전하게 하나님의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왕래하면서 15절에 보니까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처음에는 잘 하나님을 섬겼다가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도전해버린 거예요. 교만해갖고 오늘날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만이 어떻게 유일하고 지존하십니까? 왜 하나님만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십니까? 나에게도 이렇게 따르는 무리가 있고 나를 섬길 자들이 많으니 당신과 내가 비길이라 이렇게 하면서 도전한 거예요. 예, 17절 읽어보세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 이 사탄이 마음이 교만해요. 이 영적 존재요, 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 영원한 존재가 마음이 교만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영화를 더럽힌 거예요. 하늘의 안식을 파괴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늘에서 이 천사의 타락은요, 이 하나님의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을 다 어겨버리는 무서운 사건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앞에 자신을 우상하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신격화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인 마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영적 존재가 딱 셋이에요. 인류 역사는 이 얘기예요. 하나님과 타락한 천사 마귀와 그 다음에 누구냐, 이 마귀는 사탄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해요. 계시록 12장을 보세요. 9절.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우리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더 읽어주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 위에 7절부터 읽어주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예, 이 오늘 제가 성경은 영적 존재가 하나님과 마귀와 인간이 있는데 원래 마귀는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사야서와 에스겔서를 보니까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도전하고 하나님과 내가
비길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될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을 단번에 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가 하늘에 있지 못하고 영광의 하늘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하늘에는 이 더러운 것들은, 악한 영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내어 쫓긴 게 이 사탄 마귀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마귀는 유다서 1장 6절을 읽어주세요. 유다서는 계시록 앞에 바로 있습니다.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예,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의를 깨뜨리고 이 여기에 도전한 이 불의한 자에게 어떻게 했냐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에다가 이 타락한 천사와 하늘의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을 가둬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느냐? 인간을 구원하기 이전에 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사탄 마귀의 일을 심판하고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세상 임금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 거짓의 아비 모든 사람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죽이는 이 살인자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도 한번 볼게요. 그 앞에 그 유다서 앞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범죄한 이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이제 하늘에서 이 범죄한 옛뱀, 큰용, 마귀, 사탄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뭘 하냐면은 인류에게 죄를 가지고 온 게 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이 선악과가 왜 심각하냐면 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선악과라는 거 하나 먹는 것 자체가, 인간은 육체는 식물을 먹고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지켜야 살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육체는 떡으로 살아야 돼요. 밥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사는다. 근데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이 하나님 말씀 어렵다는데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할 수 있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다른 거 다 놔두고 중앙에 딱 한 가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와 우리가 막히지 않도록,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지속적으로 사랑할 텐데 최소한 너의 안전장치예요. 선악과는요, 우리에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에덴 동산에 그 넓은 곳에 먹을 게 많고 모든 것이 풍성한데 단 하나, 하나님과 너는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나는 자존자요, 너는 나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 걸 깨달으라고 이 선악과 하나만 어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먹는 게 왜 무서운 마귀의 범죄냐면, 옛뱀이, 큰 용이라 하는 놈이 옛뱀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야, 너 왜 선악과 안 먹냐?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 먹어봐라.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하냐면은 처음에는 먹지 않으라고 했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겁없이 먹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고 마귀의 목소리가 있고 인간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뱀, 큰 용, 마귀, 온 천하를 꿰는 자에게 속아서 그의 목소리가 달콤하거든요. 설득력이 있거든요. 야 예수 믿는 게 무슨 어이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만이 의요, 하나님의 목소리만이 내 영혼을 살리는 목소리요, 영생의 목소리다 이게. 자, 근데 여자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하늘에서 이 마귀의 범죄와 똑같은 거예요. 첫째, 나도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과 같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게. 이해되십니까? 이 마귀가 하늘에서 범죄한 그 양상을 여자에게, 인간에게 똑같이 전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나도 내 이름을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만이 아니라 하와, 아담, 내 이름을 높이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 이름만 우선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힘으로 살겠다 이거예요.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사는 존재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섬기기도 하고 자기의 정욕을 섬기기도 하고, 그 또 우리 요즘은 젊은 부모들은 저도 그 과정을 지났는데 자식이 우상이 될 때가 많아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더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탐심과 이런 거는 다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절하고 제사 지내고 이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유일하시고 거룩하시고 홀로 의로우신 그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어떤 것도 그것이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 이 하와가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는 거는 마귀의 범죄랑 똑같다는 거. 또 그리고 에덴도 하나님의 하늘과 같이 에덴도요 너무나 평안의 장소였어요. 거기에는 더러운 게 없었으니까, 불의가 없었으니까 너무나 해피한 낙원이에요. 그곳에 있잖아요. 거기에 불안이 들어오고 안식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과 마귀의 범죄는 똑같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후에 아담의 범죄 후에 누구에게 이 마귀의 범죄와 이 선악과 사건이 하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한 이 큰 중죄라는 걸 깨닫게 한 게 이 십계명을 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은 이 마귀는요 세상 끝날까지 온 인류를, 온 천하를 깨고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마귀의 목소리가 달콤하거든요. 현실적이거든요. 육체의 기쁨을 갖다 주거든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요 선악을 아신 분이에요.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느냐? 선악은요 누구만 아시느냐? 유일하게 하나님만 아세요. 완전한 선악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류 역사에 최고의 지혜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인정했어요. 솔로몬보다 더 나은 자가 없도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자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인류 역사상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이 대단한 지혜자예요. 근데 솔로몬이요 얼마나 지혜로운 거냐면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했어요. 다윗의 아들로서 아주 하나님께 일천번제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기를 뭐냐면, 하나님 나는 아이라 내가 내 백성을 다스릴 능력이 없으니까 나에게 한 가지를 구하라면은 나에게 선악을 아는 지혜를 달라요. 선악을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요. 여러분 선악을 아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완전 감히 마귀나 인간이 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는 게 언제 나오냐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어떤 여자 둘이 한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3일 간격으로 아기를 낳아버렸어. 그런데 먼저 난 아기를 어떻게 하다가 눌러서 죽여버렸어요. 실수로. 그러니까 그 엄마가 자기 아기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엄마가 누군지 지금이야 검사하면 금방 나올 수 있지만 병원에 가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벌써 3000년 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선악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이 구한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런데 두 여인이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증인도 없어. 아무 증거도 없어요. 어떻게 증거하겠을까?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으로 갈라라. 여러분 인간은요 선악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내가 똑같이 나눠주리라. 딱 반으로 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한쪽은 치우쳐요. 인간이 아무리 공평하게 정의롭게 절반 예를 들어서 사과를 내가 똑같이 두 사람이 있으니까 똑같이 나눠주리라 안 돼요. 하물며 아기를 갖다가 어떻게 반을 똑같이 나눌 수 있겠어요? 근데 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선악을 하는 지혜를 가지고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차라리 내 아들을 살리시고.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선악을 하는, 그래서 그 아기를 정확히 반으로 가는 게 이게 솔로몬의 지혜예요. 근데 정작 그 아이를 가르지 않고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려 했던 그 엄마가 진짜 엄마. 그리고서 그 아이를 살린 거예요. 맞죠?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선악과 사건은 마귀의 범죄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 인간은 할 게 뭐냐?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요. 또 둘째는 그와 같으시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요 이 선악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마귀에게 속은 무서운 범죄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그 이름만이 거룩하시다. 그분만이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 신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이 안식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주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다른 데 안 가잖아요.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 날을 성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계명을 지키는 자를 처음에는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 같죠? 계명이 나를 지켜줘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너를 사랑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읽고 우리 기도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같은데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계명을 지킨다. 이거는 주님을 참 사랑해서 주님을 참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고